133편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6개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축복의 연속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해결되는 오랫동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 하나 없이 평안한 중에 잘 지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힘든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몸의 노화를 느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6개월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6개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새 힘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은총을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그런 길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험한 산길을 넘어온 그런 우리였습니다. 이 찬송처럼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년의 세월을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한 이 성령의 충만한 영감이 임한 다윗도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연약한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한 것은 모든 죄가 다 있는 고통을 지나왔고 모든 질병을 다 지나오는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인생길의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는 그런 새처럼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나라 사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 6개월이었고 물가도 환율도 이율도 급상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된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교만까지도 부리던 정부가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실망을 안겨준 6개월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기근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우울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인생길이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 육체요 마음이요 인생이지만 그 험한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말씀은 알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 반복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되고 내가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내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게 있는 재주와 재능과 능력과 힘을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면 내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생각, 감정, 이해, 느낌 우리가 말하게 되는 동기,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내가 오늘 이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입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 생각의 동기가 내 생각 속에 내 판단과 결정,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방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돈 벌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됩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목적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우리 생각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정말 잊지 말고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이뤄내야 될 그 일은, 그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 같이 읽읍시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아니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내 힘을 다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야 될 근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하셨다라는 이 3절의 말씀은 사면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의 값인 벌을 완전히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대물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속성 그 자체가 부패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인생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동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것으로 100번, 1000번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번, 1000번도 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이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족쇄입니다. 이런 죄를 다 사면하시고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는 은혜입니다. 구제할 길이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고스란히 다 받아내는 거기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시는가.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3편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왜 이러실까? 왜?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우리가 생각 중에도 언어 중에도 우리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라도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라는 죄 사면을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선포받고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은 더 은혜스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한량없이 즐겁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량이 없이 즐겁다. 왜냐? 성령의 위로함이 넘치고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이기 때문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말씀이 뭡니까? 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서 보지 않고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 말씀을 시간마다 듣고 끊임없이 듣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백년 채 살기가 쉽지 않는 세월이고 노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래도 내 욕심을 차려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내 고집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너무 유치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무 유치한 이야기 가지고 유치한 일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난 여러분의 잘남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탕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아까 우리 찬양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제물의 짐승처럼 바쳐진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드리자, 모든 영광을 드리자, 그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할 만큼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면을 시켰는데
몇 년 징역 살 걸 그걸 3회만 시켜줘도 그 언덕을 잊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걸 완전히 면제를 시킨다는데 여러분 그냥 11조 한번 하는 거로 그게 뭐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모두 내 사는 목적이 내 실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잊지 않아야 할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은혜, 잊으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삶의 질을 매우 추락시키는 불행이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은 고통과 불편을 주고 시간과 돈의 지출을 많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행복을 삭제시킵니다. 그런데 질병은 헤아릴 수 없는 손님처럼 하루에도 몇 사람이 찾아오고 내 평생에 수많은 사람이 손님처럼 내게 왔다가 가는 것처럼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 놓고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유명한 영화 제목처럼 기생충처럼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지를 아니하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질병에 약한 존재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직 삼킴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송실에 뭐 합니까? 사망의 권세 사탄이 아직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과 죄와 그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질병에 취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수많은 병과 치명적인 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병에서 치료해 주신 은혜는 어떤 재산으로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질병 하나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우리는 치명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감정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은 죽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은 죽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심이 밀려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밀려드는 그런 마음의 질병들, 그런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한과 억울함과 분함과 절망과 탄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 머리가 맑고 우리 정신이 온전하고 바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세균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잠자는 중에 입을 벌리고 자는 중에 입을 다물어도 코로도 눈으로도 수만 개의 하루에 수만 개의 세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가장 무서운 악한 세포,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가 우리 몸에서 자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그런 나쁜 손님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병고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입니다. 배은망덕,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외국에서 온 사절단에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금은 보화 가득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바벨론의 메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병에서 고쳐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애써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다 이러다가 우연히 병원이나 약이나 자기가 빨리 판단을 잘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거는 큰 죄입니다. 병고침을 받았거나 병을 만나지 않게 하신 은혜는 우리 생각과 삶의 목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덤으로 살게 하신 줄 알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잊지 않아야 할 은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축복. 우리 생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우리 언어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고 끝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되 청춘 같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신 것.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청춘의 시기에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청춘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위기에서 정말 제가 우리 산기도하는 장태원 목사님 사모님 보고 감사하이소 감사하이소 와 감사하라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면 여기 산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에 산에
댕기면서 풀 매야 되고 풀 뜯어야 되고 농사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경산에 있는 이 목사에게 시집가게 해가지고 이래 목사 사모가 되었으니 평생 감사해야지. 제가 웃는 이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저 지리산 골짜기나 팔공산 골짜기에 밭도 맬 줄 모르고 일 하나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청춘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신 그런 은혜,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회복시키시고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대화 중에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찢으면 건져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브라질 작은 해변가에 주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펭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먹이를 주어서 살려주며 이름을 딘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딘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펭귄은 바다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6월이 되면 이 딘딤이 왕복 8,000km, 왕복 8,000km의 바다, 험준한 그 바다, 파도 치는 바다, 언제 사냥당할지 모르는 그런 바다 세계 속에서 해마다 6월이 되면은 이 바다 해변에 할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7년을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오지를 않은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살려준 그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못한 펭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 지났다고 당연히 잊어버리고, 몇 번 감사했으면 몇 번 감사하면 됐다고 잊어버리고, 멀리 있으면 멀다고 등한히 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를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펭귄이 죽을 때까지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다면 십자가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 플레밍은 진흙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한 귀족 소년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감사의 뜻으로 이 시골에 있는 플레밍을 공부를 하도록 해주고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20세기 최고의 의료혁명이라고 하는 페니실린, 여러분 페니실린 하면 주사로 쉽게 생각을 하죠. 항생제, 이것을 개발했죠, 이 플레밍이.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이 구해준 소년은 장차 커서 영국의 수상 처칠이 됩니다. 이 처칠이 다시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처칠의 아버지가 의사 공부를 시켜준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 항생제를 통해서 처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고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감사를 설교하면서 감사를 그냥 예절로 보지 마라, 도리하는 거로 보지 마라, 인사하는 거로 보지 마라. 감사를 그냥 사람 도리하는 거로 본다면 여러분 전기를 그냥 전등 불 켜는 정도로만 보는 것과 같아요. 전기의 힘을 불 켜는 정도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불만 켜겠죠. 그러나 전기는 여러분의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전동차도 움직이고 고속전철도 움직이고 공장도 가동하고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총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들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감사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억만 죄악에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 수많은 질병, 무서운 질병,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해내시며 위기에서, 절망에서 다시 살려내고 청춘 같은 활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이 다시 태어나는 수준이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이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그런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